에스더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권입니다. 오늘 이 성경 에세이 영성훈련에서 함께 여러분과 훈련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쵸? 지금 크게 쓰든 작게 쓰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것을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특징들을 이 영성훈련 코너에서 한 번에 다루기에는 우리가 머리가 쥐가 나고 터져서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딱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품성, 특징 한 가지가 있을진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준비하다가 시편 51편 10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시편 51편 10절 제가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51편 10절을 이렇게 아침 말씀 나누면서 묵상을 하는데 딱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정직한 영을 막 부어줘서 새롭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쓰실 사람을 이렇게 다듬으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시고 또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품성들이 있겠죠. 인성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정직한 영, 그 다음에 정한 마음,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과 또 정직한 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지 오늘 영성훈련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 딱 할 때 저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정한 마음, 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거나 혹이를 싫어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이를 경히 여김이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도다. 즉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1편 10절에 정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막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막 창조해 나가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것도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세상의 영을 끊어내고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한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또 정직한 영, 정결한 영,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품성이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사람에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한 마음, 즉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과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즉 우리 세상 표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정하여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좁은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또 하나님 쓰시는 사람에게 그런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영인데, 정직한 영을 묵상해 보다가 정결이라는 뜻이 떠올랐어요. 정결은요,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말 이 깔끔한 것. 그래서 이 마음에 정직한 영,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또 더러운 영에 또
악한 영의 세상의 영에 종속을 받았으나 이제 정직의 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 한다고 지금 성경에서 매주 우리 영성훈련을 뭐 때로는 뭐 일주일에 2편씩 막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저에게 에스더 목사님이 영성훈련을 함께 함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내용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직해진 것 같아요. 정결해진 것 같아요.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골방에서, 이 멕시코 광야에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받기에 너무나 정말 축복의 땅인 거예요. 뭐 다른 마음을 품을 마음도 없고, 여기서 또 정직한 영, 뭐 이렇게 다른 뭐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환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기 한국이라면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정직한 영을, 또 하나님이 정결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저의 성품상, 기질상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멕시코이고 이곳에는 광야예요. 제가 브이로그의 영상에 가끔 담아놓지만 여기는요 진짜 광야고요, 골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으시고 새롭게 하고자 할 때 다른 데에 눈을 돌릴 이 틈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실 때 그 스승되어 가르쳐서 견인하시는 그 길을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댓글 가운데 에스더 선교사님 덕분에,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이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3대 신앙이라던가, 그렇죠.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던가, 그런 교육을 받았다던가, 환경적으로 그렇다던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세례 요한처럼 엘리사벳의 태중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선택된 정말 이 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죠, 정한 마음, 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잉태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이 성령으로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교육상 그렇게 태어났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3대째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천적으로 엄청난 믿음의 가정,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이 교육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국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 재물의 영에, 만물의 영에 잡힘으로 결국 사기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재물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만물을 선택한다면 야곱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이 있을지라도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한, 정직한 이런 영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다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을 요인을 또 축복으로 받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후천적으로 우리는 영성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계속 내 안에서 훈련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영성을 훈련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정직한 영, 정결, 또 정한 마음이 확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그릇으로 준비됐을 때 또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이 성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시편에 말씀 나온 것처럼
또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으로 정해서 또 정결한 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일상 가운데 또 훈련을 해야 되는지 우리 4가지 부분으로 훈련하길 바라요. 저도 지금 그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뭐 오락이나 게임 있지요. 공중매체, 즉 어떻게 해야 되냐, 미디어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뭐 공중매체 뭐 다양하게 우리가 유튜브를 검색해야지 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회사에서 그런 직종에 뭐 디자인을 한다던가 뭐 어떤 뭐 이렇게 자기 의지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화계에서 뭐 종속하고 있다면 그런 영화들을 막 무수히 많이 봐야지만이 감각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업무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정말 막 너무나 세상의 영, 또 타락한 영, 폭력적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정직의 영을 막 부어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장소, 환경, 상황이 그런 막 이 불필요한 오락, 게임, 공중매체 흘러나오는 타락적인 것들,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막 매일 노출되고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정직한 영을 가지고 창조하시려고 해도, 새롭게 하시려고 해도 그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 제한되고 회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직종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불필요한 유튜브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루에 3시간 했다, 아니면 뭐 하루 종일 했다, 그럼 미디어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그런 뭐 대여섯 시간 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루에 2시간으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훈련하다가 1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불필요한 것은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내 직장이나 이렇게 사역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유튜브를 검색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세상 매체를 접하겠다,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훈련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시간을 아끼고 또 내 영적인 상태가 정한 마음, 하나님 부어주실 때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뭐 나태함도 나쁜 습관이에요. 그냥 그 잠이 올 때까지, 잠을 깰 때까지 늘어서 자고, 이런 것도 나태함, 게으름,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습관은 어떻게 좋은 습관으로 루틴화 시키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침에 늦게 10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도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 오후에부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루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 있다면 좋은 습관이 루틴화, 일상생활에 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결한 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거, 습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 말, 이런 것들이 툭툭툭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 정결한 영, 정한 마음은요, 이 언어, 생각 이런 거에 너무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다른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능력, 해막 이런 것들은요, 그들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거나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겠죠. 기도를 5시간 한다던가 10시간 한다, 능력이 종이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징이 나타나요. 그런데 시편 51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특징 가운데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결한 영, 이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말, 거짓말하게 되면 내 안에 그 거짓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직한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려고 해도 그것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공통적 특징 가운데 정직한 영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창조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 툭툭 이렇게 거짓의 영을 통한 행동들이 있다면 그거를 바꿔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 훈련은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영역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느끼고,
말하는 영역을 조금씩 이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정갈한 영으로 내 안에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경계하면서 분별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영성이 훈련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편 고백을 드리면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영성훈련을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음성도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도 잘하고 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합당한 놀라운 용사로 또 기도자로 중보자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공통된 특징을 하나하나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하며 아버지 한 주인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삶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직한 영을 부어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속사람 되어 싸울 때 내 안에 있는 또한 겉사람의 기질들, 더러움, 또 습관적이 된 것, 나쁜 말들 아버지 그런 것들을 훈련하며 단절하며 제한하며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쏟아 부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이 이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주시고자 할 때 회방합니까? 날마다 대적하며 보혈을 뿌리며 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 교회에서 자고 먹고 또 기도하며 지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이 새벽에 또 여리고성을 돌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도 중보 제목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산책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브이로그 영상에 교회 장면만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 교회에서 살아요. 거의 이제 교회에서 지내고 아이들이 이 주말에 또 교회 오고 또 제가 또 필요할 때마다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멕시코 땅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사택이 또 교회에 있습니다. 이 일출을 이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보며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밟는 것처럼 멕시코 전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또 여기 사역자들과 함께 또 지내요. 또 이곳에서 사는 삶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공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렇듯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늘 열어서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신 이 공간 자체가 천국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때 진정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